사람들은 신앙을 이해하기를 지금 일부 예배로 조금 바꿔주셔야 되겠네요. 2부 예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파워포인트가 들어가야 돼서 잠시 우리 일부 예배 걸로 다시 좀 해서 찬양 끝난 그 부분에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신앙을 이해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더 높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관계로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만?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교제한다고 할 때 마음속에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바가 없이 하지 않아요. 다 마음속에 기대를 해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든지 보여지지 않는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짐으로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함으로 나에게 어떤 좋은 혜택, 어떤 베니핏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그냥 왕창 손해볼 거야. 나는 아주 그냥 망할 거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시작하신 분이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또 신앙의 관계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나는 손해만 많이 보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시작하신 분 있으면 번쩍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서 자유를 얻고 치유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또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복도 받고 세상에서 내 이름도 올라가고 명예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해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러는 나를 더럽히고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런 사단의 어떤 어두움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보여지지 않는 부분,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안 보여지지만 그 보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뭐예요? 마음속에 불안하고 마음속이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뭔가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기쁨도 주고 또 삶 속에 행복을 주는 어떤 그런 기대, 어떤 그런 expectation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주고요. 기쁨도 주고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행복감도 줍니다. 이것이 신앙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정도 수준에만 그냥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셔서 잘 되게 하고요. 부자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요. 또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회복하시는 역사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뭘 못하십니까? 다 하시죠. 또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또 마음속이 불안할 때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요. 그리고 위로도 주실 겁니다. 행복감도 줄 거고요.
그런데 그냥 거기 수준에만 그냥 머물러 있게 되면 신앙에 곧 한계를 부딪히게 되는데, 그 한계가 오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맛보았어요, 체험도 했어요, 그 좋은 일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위험한 함정이 있는 것이, 그것만 맛보다 보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곧 우리 신앙에 딱 부딪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우리가 모든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믿는 것도 마찬가지. 어떤 도움받는 것만을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그것에는 큰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런 신앙의 삶을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어요. 그럼 너무 하나님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막 노래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문제 해결됐다. 그럼 제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목사님께서 또 함께 기도해 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간증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얼굴이 안 보여요. 교회에서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냥 잠수를 타신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답도 없어. 나중에 연락이 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놔두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래. 아니 얼마 전에 할렐루야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는데, 아니 조금 어려운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감당이. 그러니까 그냥 잠수 타가지고 말이죠,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신앙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또 나한테 보내는 글 속에 원망이 들어있고 감사는 찾아볼 수도 없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신앙관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삶의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이 중심에 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신앙을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은 바깥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 또 넘어져가지고서 나오질 않고 얼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모든 것이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관계가 깨지면 마음속에 기쁨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불행이 와요. 행복이 없어져요. 그러나 관계가 아름답게 되면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행복과 불행의 얘기는 관계 맺음에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준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저 사람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한다라고 하는 걸로만 유지하면요, 그 관계는 반드시 위기가 오고 거기는 갈등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관계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심이, 자기 중심적인 그 이기심이 결국은 그 관계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그 관계의 위기가 온다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도요, 제가 해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내 중심이거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아내가 잘해주니까, 내 남편이 잘해주니까 나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심엔 이기심이에요. 자기의 자기. 자기가 꽉 박혀 있어가지고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죠. 그래서 관계가 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가 더 이상 가지를 못하죠. 왜 그래요? 그 중심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중심에 자기가 딱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 관계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 정말 내 중심이라고 하는 거, 이거 참 저부터 보면 정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만큼 안 올 때 그때부터 슬슬 마음이 화가 나요. 화가 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막 올라오면서 그 불화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돼서 원망이 오는 거고, 그래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뭐 섬기고 봉사하는데 그 모든 중심에 자기가 딱 있는 한은, 그 여전히 내 중심인 한은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결국에는 또 어려워지게 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되고 내 문제만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누가 중심이 돼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신앙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한은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어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도움을 다 여러분에게 준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안 되면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또 슬럼프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얼굴 안 나타나고 그냥 잠수 타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중심이 딱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있는 것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참 만족이 안 올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얼마나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냐는 거죠. 이게 신앙관이 믿음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된 거예요. 스타트부터. 제가 딸을 셋을 키우면서 우리 딸들은 그 바비 인형을 갖고 놀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한참 디즈니사에서 만화 영화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근데 정말 만화 영화 우리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만들더만요. 정말 재밌어요. 나도 재밌어, 푹 빠져. 애들하고 같이 보는데. 그때는 DVD가 안 나왔어요. 막내 때는 이제 DVD가 조금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전부 VHS라고 그래가지고 아세요? VHS 이렇게 VHS라고 이만한 테이프 있어요. 비디오 테이프. 그거 넣으면 여러 번 보다 보면 늘어나가지고 이제 막 비가 와, 화면에서 막 이렇게 비가 오고 막 늘어나가지고, 그리고 어떨 때는 또 끊어졌어. 막 애들이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또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서 또 해주고 그랬는데, 디즈니사에 그 제가 정말 많이 봤던 이제 여자애들이기 때문에 넘버 원으로 본 게 있어요. 백설 공주, 스노우 화이트. 네, 이거를 엄청 많이 봤어요. 애들 여자다 보니까 백설 공주들이 다 되고 싶어갖고 그거를 얼마나 보면서 애들하고 같이, 그거 보면 뭐 다 얌전하고 다 재밌게 노는 거예요. 또 신데렐라 아세요? 신데렐라. 또 뭐 라이언 킹은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라이언 킹 1, 2. 또 그 강아지 전박이 다미네이션인데 그 저기 뭐예요, 101마리의 그, 거기서 이제 우리 딸내미들이 막 별명을 붙여, 너는 럭키다, 너는 올리다 뭐 이래가지고 막 하고 이제 뭐 그랬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알라딘이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라딘 아시죠? 그 알라딘에 보면, 그 만화를 보면 그래서 요술 램프가 나와요. 요술 램프가. 그래서 알라딘이 원하면은 그 이렇게 만지면서 뭘 요구를 하면은 지니가 쫙 나와요. 지니 아세요? 지니? 네, 지니가 나와가지고 그 호리병 속에서, 저 병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뭘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얘가 다 해결해줘. 문제를 뭐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뭐 하여튼 뭐 다 해주는 거예요. 그 다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거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야, 이 신앙생활하면서 꼭 이렇게 이 호리병을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호리병은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만지는 거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찐하고 지니가 나온 것처럼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고서 알라딘 보면요,
도와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병을 잊어버려. 관계도 안 가죠. 아무 관계도 안 가죠.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또 이거 찾는 거야.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닮았는지. 평안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조금 어려움 당하면 이제 그때 또 가서 하나님 어쩌고 그러다 안 도와주시면 또 삐지고, 도와주면 헬렐레 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만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행방불명 됐다가 조금 어려우면 이제 찾으니까, 어렵지 않으면 아예 뭐 없어.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과 다른 신앙이 있어요. 그 다른 신앙이 뭡니까? 그 다른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뭐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기면 무슨 요술램프 만지듯이 그때 가서 하나님하고 문지르고 만지고 그러고 있는 신앙생활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줘요, 안 해줘요?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줘요. 근데 어느 때는 또 우리를 위해서 안 해줄 때도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안 해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안 해주면 또 그냥 이렇게 그냥 막 업셋이 되고 막 우리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신 후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는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나하고 함께 가자.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제는 부인해라. 그거 이제는 디나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자. 그때는 네 십자가를 쥐고 날 따라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나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주세요 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바꿔지는 거죠. 예수님 중심이 돼서 주님 따라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제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 여기 신앙은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디나이하는 거예요. 자기를 디나이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부정한다는 건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관심이 전부 자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는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다시 태어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우리 다시 태어나요. 그럼 뭘 배우게 되느냐? 이제는 그때부터 내가 아니고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삶의 모습이에요. 달라지는 거죠.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요, 나이지만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바꿔지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이거 바로 신앙이라고 해요. 자,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의 것이 됐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4장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14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님이 주가 되기 위해서, 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치자가 되는 거, 주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의 것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것이 됐다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죄와 사망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 죄를 없애고 사망으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것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자신을 위해서는 이제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이 사실이 정말 내 삶 속에 오면요, 진지하게 정말 받아들이고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달라져요. 설 믿으니까 이럴 때는 믿는 것 같다가 저럴 때는 안 믿는 것 같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분명하지 않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지, 정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분명하다면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죠. 이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사람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삶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생각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느 곳을 봐도 자기를 위해서라고 하는 고집하는 그런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제 나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이제 나를 위한 건 없어요. 내가 없어졌는데 뭐 나를 위해서 뭘 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베네핏을 주는 그런 예수님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정말 계셔서 진짜 행복과 진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면요, 그러면 진짜 그 능력과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되면 거기에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요, 정말 행복이 오고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혜택 주세요, 안 주세요? 베네핏 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것이 전환되지 않으면요, 맨날 그거 하다가 나 위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시험 받고 그러다가 맨날 그냥 성장도 못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다가 주님 오라고 하면 부끄럽게 주 앞에 가야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4장 7절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정말 내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의 내 신앙 중심에 정말 내가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 중심에 주님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건가?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 이걸 점검하면서 날만 살아야 돼요. 자,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께 속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주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자가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세상의 모습과 다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모습들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따라서 우리가 말도 하고 생각을 해야죠.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묻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치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인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참 감탄을 해요. 그리고 감동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성향이 성경을 보면요, 그분이 타고난 기질과 성향이 상당히 정말 격하고 세고 고집 세고 그런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그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었을까? 참 거기에 저는 감동을 받아요.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석학에다가 좋은 가정 배경에다가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 당시에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엘리트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아쉬운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정말 어려움 많이 겪었거든요. 복음 전하면서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유대인인 자기 동족들,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요,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연합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동족들이 그랬다고요. 그래요. 한 사람만 나 죽이려고 해도 힘든데 4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랬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별 말을 다 하고 모함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 사람이 그럴 이유가 왜 있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성격도 한가닥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견뎌내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 사람들 세워놓고 다 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가짜다, 사기꾼이다, 저건 사도도 아니다, 별소리를 다 하는 거야, 바울에게. 바울이 그 소리 들을 때 속에서, 만약에 제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요, 죄송합니다. 저 같았으면요, 정말 힘센 사람들 데리고 내가 모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둘러 엎어버리고 3자 되면 4자 되면 해가지고 언제 그랬냐, 네가 그랬냐 해가지고 끝장내버리고 나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만둘 거야. 정말 그러고도 남죠. 그런데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대체 그에게는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서신서를 읽으면서 세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렇다면 나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견디고 참고, 그리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도 등어리에다 칼을 꽂고 가도, 그래도 끝까지 이 복음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첫 번째는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하는 그 고백은 이겁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빌린 거야. 바울의 그런 크레딧을 받아가지고 돈을 빌렸죠. 헬라인에게도 돈 빌리고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런 여기 바발리언스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 또 지혜자 어리석은 돈 다 빌렸네. 돈, 그죠? 빚진 자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에 생명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 축복을 갖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빚이 진 것처럼 마음을 가진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들도 탕감 받아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가 나도 다 엎어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생명의 빛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다. 자기는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야. 표대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달려가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바라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의 표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어떤 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네, 바로 그 포인트예요. 바울이 지금 자기를 붙들어 주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그래서 달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받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영광 받는 건데, 내가 나 혼자 고난받고 나 혼자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상속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영광 받는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정말 예수님 못지않게 당했죠. 고난 당했죠. 바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이기면서 나갈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속받기 싫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 상속 받으셨죠? 그러면 모든 거 다 받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 와도 주님과 함께 받는 거고, 고난이 와도 이제 주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늘의 상속자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바울이 이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신앙의 중심에는 자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내 신앙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인가? 그냥 나 도움받고 나 혜택받고 문제 해결받는 그건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위한, 주님을 위한 것인가? 내 신앙의 중심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그러면 내가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것이 되면 삐칠 일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돼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사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걸릴 게 이렇게 있어요? 없는 거죠. 저는 극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을 이렇게 많이, 관객들을 모으는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정말 제 진심입니다. 극장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내 마음에 만들고 싶은 것은 군대를 만들고 싶어요. 군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건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를 부르신 우리 대장 대신 그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군사들을 이 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만들고 싶다, 막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어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주를 위해서 세워지는 십자가의 군대,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십자가의 군대가 돼서 탁 일어나서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군대 만들고 싶으시지요? 여기서만 아멘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도 우리 같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싶으시지요? 여기에 그렇게 같이 하고 싶으시죠? 정말 그렇게 하십시다. 정말 그렇게 하십시다. 초대교회 보면요,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5사람, 6사람, 10사람. 그 사람들이 세계를 뒤집고 나라를 뒤집고 그 도시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정말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모든 삶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바울처럼 이렇게 서게 되면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7절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요, 거기 많고 적음이 다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다. 정말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그 사건이 정말 나에게 온 게 맞는지, 내 안에서 성취되어가지고 이루어진 게 맞는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신앙이 바뀌어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 달라지고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의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 한 해 동안에 교회 표를 세웠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시작, 복음으로 생명 낳기. 이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신앙의 그 출발이,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자리까지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해 동안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신앙으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계심으로 복음으로 생명을 낳는 그 자리까지 나가는 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는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올 한 해 동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주를 위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